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신기록을 세우신 당신 참 멋지십니다. 당신 참 멋지십니다. 오늘 아침 조금 우리에게 챌린지 도전이 됐지만 눈길을 뚫고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구호 함께 외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되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 40일 동안 받은 은혜도 크지만 이 40일 동안 드린 기도가 응답돼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목회에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서고 그리고 자기가 성루에 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려면 자기가 서 있는 곳에 꼭 있어야 돼요. 보초가 자기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보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초가 쓰는 중에서도 옛날로 돌아가 보면 어디가 가장 보초 서기가 좋은 거 하면 성루에서 보초 서는 겁니다.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 그 지평선에 대상들이 오고 가고 또 적군이 오게 될 때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루에 올라서서 파수를 할 때 파수꾼이 가장 잘 파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군대 파수꾼이 아닙니다. 또 뭐 양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도 아니고 포도원을 지키는 파수꾼도 아니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인 파수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파수를 잘 서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망대에, 성루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하기 좋은 곳에 보초 서기 좋은 길목에 늘 보초는 쓸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말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보초를 서게 되면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파수꾼, 기도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기도자가 올라야 할 성루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루는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착안해야 돼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성루에 올라서 내가 기다리고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나 망보고 기다리고 바란다. 잘 보이는 곳에 가서 봐야 돼요. 옛날에는 육안으로만 봤지만 요즘에는 만원경으로도 보고 또 자외선 안경으로도 봅니다. 밤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눈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면 무슨 눈으로 봐야 되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까 하는 거지요. 어느 곳일까?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자기의 성루는 에베네셀 커피하우스 옥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 커피하우스를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정말 5년 동안 기도해서 그 건물을 사게 되고 10,000번 이상 가서 그 건물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100만 불이나 되던 건물이 32만 5천 불로 내려서 그리고 후에는 어느 성도님이 300만 불을 기절해서 그 에베네셀 하우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그 건물만 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에베네셀 커피하우스 옥상에서 기도하면 아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지난번에 이 에베네셀 커피하우스는 10,000번 기도해서 했다면 지금 내가 할 제목을 붙들고 내가 할 일을 놓고 내가 최소한 10,000번을 또 기도하리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눈,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 장소는 그에게 늘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 제 고향이 충청도 홍성 갈산 북일인데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동네가 저는 그 동네 이름만 이렇게 불러도 막 가슴이 뭉클하고 좋은 거예요. 거기에 제 어렸을 적에 모든 추억이 담겨 있고 제가 거기 살던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곳,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던 그곳,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곳,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방문할 때마다 그 당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한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어디서 엘리야가 제일 기도하고 싶었었겠어요? 갈멜산. 왜냐하면 거기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곳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대결해서 승리한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니까 아마 엘리야는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산기도를 간거하면 갈멜산을 기도해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어디 가서 기도하면 다윗에게 용기가 났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전쟁터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막 느끼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선교를 계속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면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됐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았던 그곳에 가면 조금 더 의심은 없어지고 다시 한번 막 사명감에 불타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한 곳,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형을 만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형을 따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거. 다시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을 만드는, 내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더 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더 크게 큰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또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또 더 큰 역사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원그리기, 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한번 응답받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도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선순환을 만들어요. 내가 지난번 40일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교회에서 40일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나오실 것 같아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반드시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다음번에 또 40일 기도하면 또 나와서 또 응답받는 거지요. 그것이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이 잘 파수를 하려면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잘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성로에 올라가서 봐야 되듯이 우리들도 내가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을 키워주는 것, 내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참 지혜로운 것이죠. 기도의 그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긴 장소를 돌아보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뭔가면 성지순례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있고, 요즘에는 성지순례 그럴 때 꼭 예수님의 그 사역하셨던 계셨던 곳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성지, 한국에도 여러 그 순교했던 성도님들이 했던 자리를 성지로 삼아서 순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건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 우리 주님의 성지도 가보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성지도 가보지만 내 개인에 있어서도 성지가 있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던 곳.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자주 방학이 되면 금식기도 가던 것이 이제 칠보산 기도원인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거기 가서 첫 번째 갔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방학이 되면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돼요. 내가 그때 그 바위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거, 거기 가서 기도하면 잘 되는 거죠. 참 좋은 신앙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장소를 생각할 때 내가 응답받았던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로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그 장소가 내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루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감시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성루예요. 성루에 올라가면 다른 누가 방해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방해가 없어요. 오직 지켜보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물가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진을 쳤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밖에다가 해막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제사드린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이나 사람들로부터 방해받는 곳에 있으면 기도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하박국서 2장 1절은 우리가 지금 번역한 성경에는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옛날 어떤 번역에는 이 성루라는 말을 원 안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원 안에 서리라 그렇게 된 거죠. 이 원 안에 서리라 하는 그 말씀에 착안을 해서 놀라운 기도를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호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드렸죠. 이 호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다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호니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한 사람인데, 이 호니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동네 마당에 나와서는 지팡이로 원을 크게 그려놓고, 그리고 그 원 안에 들어가더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만유의 주제 여호와여, 제가 당신의 위대한 이름 앞에 맹세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는 절대 이 원을 나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원을 그린다, 이 성루에 올라간다는 말을 왜 원을 그린다고 번역을 했을까? 자기가 그 성루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그 시간을 다 할 때까지, 아니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있어서 이제 그것이 언제 적군이 지금 나타나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적군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적군을 파수한다, 감시한다, 그렇게 작정했듯이, 바로 이 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이 원을 나가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전략 하나를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에 가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지혜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기도의 원을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는 것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 이 일만큼은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 퀸스에 가면 크라이스트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 태버나클 교회는 브루클린에 원래 본 교회가 있는데, 수년 전에 우리 감리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 태버나클 교회에 가봤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부흥된 교회죠. 페어가든 극장에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홈레스들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한 그런 교회입니다. 브루클린에 가면,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동네가 다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이제 번화한 그런 동네가 됐지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이 퀸스에 지교회를 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교회를 낼 때 마이클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부부 목사님이 이제 그 퀸스에 이 태버나클, 크라이스트 태버나클 처치를 만들었는데, 이분의 가정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이 크라이스트 태버나클 교회는 이 부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교회의 이제 부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 원래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는데 이 목사님들에게 세 자녀가 있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에담, 조르단, 크리스라고 하는 세 자녀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신앙과는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특별한 기도를 했어요. 어떤 특별한 기도했는가 하면 관역하고 화살을 사다 놓고 그리고 그 관역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써놓고 마치 이 관역에 화살을 쏘듯이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화살 기도를 한 거지요. 얼마나 확실하게 정해놓고 기도한 겁니까? 중간에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하나하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목사님 부부도 그랬대요. 젊은 시절 마약도 하고 다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 사모님 되는 그분이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부흥회 참석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니까 그 사모님의 친구들이 그 당시에 3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친구 사모님으로 위해서 그 당시는 예수를 안 믿을 때죠. 기도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꼭 하나님 말씀 듣는 부흥회에 와서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 청년부를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청년회가 좀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 목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청년 목회자가 안 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에덤이 내가 청년들을 모아서 우리 예배 드리겠다고. 그런데 기도 중에 그런 환상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퀸스나 브루클린에 가면 저녁 때가 되면 젊은이들이 전부 어디로 줄을 지어서 들어가요? 이제 나이트 클럽에 이제 다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로 청년들이 이렇게 오는 환상을 봤다는. 그리고 이 에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예수를 믿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모아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 크리스가 이제는 설교하고 또 목회를 하는 그렇게 이제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돌이킬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넣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기적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을 그린다고 하는 것,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을 그려놓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저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을 그려놓고 기도해도 좋고 네모를 그려놓고 기도해도 좋고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괜찮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한테 조를 때 이거 달라고 그랬다가 한마디 하고는 또 저거 달라고 그랬다가 또 다른 얘기하다가 그렇게 합니까? 계속 저 캔디 사달라고 초콜릿 사달라고 계속 저 초콜릿만 외치게 되면 결국 안 사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바로 원을 그리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원을 그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라. 이 마크베트슨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기도의 원을 그렸던 아주 기상천외한 얘기 하나를 해주잖아요. 그 교회 중보기도자들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가 하면 이 워싱턴 DC 전부 벨트웨이를 지나면서 성경책을 묻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경책을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3,000여 권의 성경책을 둘레가 115km 되는데 그걸 돌면서 벨트에다가 성경책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지요. 무엇인가 하면 워싱턴 DC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를 아주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성경책을 곳곳에 벨트웨이를 다니면서 묻어 놓은 거지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그려놓고 뭔가 세워놓고 뭔가 써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건물이 필요하면 그 건물이 있는데 가서 그 건물을 만지면서 돌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에서도 재미난 일 있잖아요. 남부 시카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교회당을 샀는가. 처음에 이제 우리 한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아주 그 건물이 꼭 사고 싶은 이제 교회당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박기선 목사님 있을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와서 당신들 이 교회 살려고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몰래 가가지고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팔 생각도 없고 팔 리도 없고 그런 교회인데 이제 오래 기도하다가 그 교회당을 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기도의 원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100주년을 바라보면 꼭 이 기도의 원을 그리며 기도하고 싶은 장소가 하나 있어요. 어딘가 하면 바로 요 뒤에 있는 잔디밭.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잔디만 보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잔디밭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잔디만 보고서 참 잔디밭 예쁘다, 잔디 깎기 힘들다 그러다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제목이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원을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전략이 뭡니까? 영적 의미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내가 기도 응답받았던, 내게 하나님에서 내게 임했던 그런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때 목회할 때에도 그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 있는데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들을 받았거든요.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받고,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 교회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여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집회하면서 다른 분들도 기도할 분들을 다 초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삼각산에서 많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름만 되면 그 부흥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명한 좋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택해서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원을 그려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실 일을 기도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인생,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제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